어떤 사람이 더하기 자가 있는 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직업이 각각 달랐습니다. 자, 더하기 자의 카드를 보는데 수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덧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통경찰은 그 더하기 자를 보면서 사거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간호사는 더하기를 적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약사가 무슨 녹십자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건 십자가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요, 참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선한 모습만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 참 착하게 생겼다, 요 둘이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착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에 잘생겼다 그렇게 보면 잘생긴 것만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쁘시네 그때는 예쁜 것만 본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말을 합니다. 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고 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증거를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딱 한마디만 해도 100%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 그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로 하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오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낙타도를 타고 올 수도 있고요. 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페르시아 지역이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대략 16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오려면 반드시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을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만일 말을 타고 쉬지 않고 달리면 몇 개월 만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잠도 자야 되고, 특별히 이분들은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왜요? 별을 보고 움직였으니까. 밤새도록 움직이고 낮에는 잠을 자고. 그러니 시간이 아무리 빨리 와도 1년이 더 걸리고 혹 2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를 죽일 때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실제는 이 아기 예수가 1년 이상 많이 자랐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왔다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왕궁으로 갔습니다. 가서 왕이 태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왔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계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성경의 박사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와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경을 펼쳐보니까 미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소선지서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가는데 가기 전에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거기 태어나면 반드시 돌아와서 내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점은 어디 있냐면 경배에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 태어난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1년에서 자그마치 2년 사이에 걸쳐서 왔어요. 그리고 헤롯도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경배와 헤롯이 말하는 경배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동방의 박사들은 직접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해서 그들이 진심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경배는 가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함이요 위험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 마지막에 보면 왕의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돌아갈 때, 그러니까 박사들이 안 오니까 화가 나갖고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에 있는 유아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래서 졸지에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유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에 유아 대학살 사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데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하필이면 그때 많이 태어났는 모양이에요.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의 경배는 가짜였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오늘 또 두 사람 동방 박사와 헤롯의 경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은 결과를 통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관점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관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12월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를 봐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성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대해서 달력에 표시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말자, 엑스마스라고 하자 이렇게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산타의 날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은 없어지고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 그 노래들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이다. 이렇게 문화를 바꿔나가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산타의 날이 된 건 여러분 아시죠? 니콜라스 주교가 이 성탄절 그 시기 저 무렵에 가난한 사람들의 선행을 베풀고 했던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니콜라스 이름을 산타클로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 니콜라스니까 자, 그런데 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위안을 얻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산타클로스가 다시 한번 재등장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오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자체를 예수님을 밀어내고 산타를 자꾸만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성탄절을 산타의 날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캐롤 딱 울리면 성탄절 가까웠구나, 성탄절이구나.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지나가면 성탄절 이제 끝났구나.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을 준비했던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기로서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절기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진 신앙인으로서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성탄절 어떻게 해야 될까? 동방 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먼 거리를 직접 별을 따라 오게 되었죠.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궁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헤롯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로 와서 들어온 것처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 거죠. 벌써 이미 들어왔는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성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박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태어난 왕 메시아에게 진심으로 경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만은 이게 모든 것이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휴대폰 보고 생각 없이 막 딴짓하고 얘기하고 막 이게 경배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찬양 부를 땐 찬양 가사에 집중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마음을 싣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려고 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진심으로 드리는. 만약 여러분의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으로 경배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매주일마다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도 있지만 예배당을 나가서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게 뭐예요? 진심으로 엎드려 절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기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 알겠죠?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황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향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몰약은 언제 하냐? 죽을 때에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게 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의 표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이것이 예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몸 자체가 예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기가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질질 끌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사람의 예배는 그 자체가 예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과 몸이 불편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도 끌고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몸 자체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 시간이 쫓기고 바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가 이 시간을 깨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헌신의 예물입니다. 헌신의 예물이에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물, 시간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현대판 몰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헌금을 담아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름을 안 쓰기도 하고 자기가 그냥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올 수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과 함께 예물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황금 같은 예물입니다. 믿음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황금 같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받으실까요? 마음을 받으실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돈을 받을까? 마음을 받을까? 어떤 분이 돈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이 야 하나님 돈 어떻게 갖고 가? 하나님 못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맞네. 그래서 마음이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습니다. 돈은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배춧 이파리가 나와야 자기 체면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하는 돈 취급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존심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물 드리는데 커피는 한 잔을 스스럼 없이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까운 분이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죠. 왜요? 마음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내가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은 드리겠다고 왔어요. 이 사람 누구보다도 더 귀한 예물인 겁니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여러분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유향의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향의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유향은 무슨 예물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과 연결된 거예요. 현대판 유향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중에 유향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내가 초대해서 교회로 인도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초청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체로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향, 향기로 받으시는데 그 초청한 것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예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 유향을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2일은 행복 나눔 축제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한 명만 초청해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우리의 삶이 열리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아멘 했거든요. 나중에 물었어요. 목사님, 하늘 문은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 문은 어떻게 열려요? 저 하늘이 뻥 뚫어져고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오존층이 다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하늘 문은 위에 있는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얽혀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복을 내려주는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문이 열릴까 말까,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결과를 보면 알아. 아니 같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 사람은 짓지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똑같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누군가 도와주기 시작해. 길이 열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차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차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고한 대로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기도했고 그 길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유향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초청하는 전도가 아니고 초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